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심. 여러분들 그 성경상이나 그 벽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다 안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인자하심, 온유하심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그 우리들에게 참 온유하신 예수님 이런 것들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러, 물론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하러 왕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라는 그 개념이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고, 그죠? 서양 역사, 동양 역사 모든 곳에서 다 그 왕들은, 군주들은 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은 철저하게 왕, 군주의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온유한 사람. 이거 역시 사실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겸손하여서를 이제 또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온유하여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같이 써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는 말이었고 같이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는 겸손해서 온유해서 작은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보세요. 왕인데 작은 나귀를 타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왕은 뭐를 타느냐? 말을 탑니다. 굉장히 늠름한 씩씩하고 잘 달리는 큰 말을 탑니다. 그런데 말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정복의 이미지가 있어요. 정복 전쟁 이미지. 그래서 정복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것에 맞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유하신 메시아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11절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유하게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목자로서 그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게 온순하게 온유하게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순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40장에 이어서 42장도 42장 3절, 이사야 42장 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3절을 봅니다. 42장 2절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얼마나 부드러운 모습입니까?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그렇게 정말 그 군주같이 왕으로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온순하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에스겔서 3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목자로서 정말 부드러운 목자의 이미지로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는 그 양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역대의 왕들을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왕들은 다 도둑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마치 도망가는 그 곰이나 사자 앞에서 양들을 내팽겨 치고 자기 목숨을 살리자고 도망가는 그러한 왕들과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기 목숨을 던져서 양들을 구하고 양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려운 곳에 빠져 있을 때 친히 자기 팔로 품에 안아주시고 정말 온순함과 친절함으로 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온유한 목자의 아버지,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팔로 품에 안으시고 정말 인도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항상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원래 온유라는 뜻을, 근데 그 온유가 원래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원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온유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한 종의 상태, 그래서 화를 낼 수 없고 분노할 수 없고 이러한, 그러니까 부드럽고 그냥 목소리도 나치직하고 부드럽고 친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개념이 이제 좀 확대 적용이 되면서 뭐냐면 정말 그 가난한 그 노예의 상태, 가난한 상태가 이제 부드럽고 친절한 상태로 이제 확대 적용이 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노예처럼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부드럽고 친절해요. 종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온유함을, 겸손함을 본받아서 바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겸손이 온유라는 말과도 이렇게 교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게 바울의 용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그죠? 온유와 오래사 중온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
우리가 막 다급하고 시간이 없고 그럴 때 조급할 때 막 화를 많이 낼 때가 있죠. 예, 남자들은 배고플 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부끄럽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자꾸 바꾸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온유해야 되고요. 그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온유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고 정말 허기지고 또 화가 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온유라는 원래 의미 비천한 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예 상태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물론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져서 부드러워져서 오히려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숙한 온유한 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이 되었고 새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을 본받아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온유함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